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목소리로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신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예배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거룩함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웠지만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약해서 육신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많은 것으로 간구하는 입술이 되었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지만은 우리는 심히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것 앞에 늘 간구하는 입술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아뢰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연약해서 육신의 노약함으로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도 연약해 병들어서 늘 세상 속에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곳곳을 하나님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솔직한 간구의 입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며 원망했던 때도 없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따져보면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넉넉한 자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또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심히도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구하는 입술이 너무 사치스럽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욕심에 치우쳐서 더 많은 것으로 구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솔직한 심령일 것을 주님도 아시오나, 바울 사도의 심령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사 하나님 주신 것이 넉넉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를 주님도 그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채우신 모든 것들로 충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입술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 땅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넉넉히 살아가는 자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빛처럼 세상을 살아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춰진 빛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등경 위에 비춰지는 빛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증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누려주시는 행복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자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의 처지가 나는 참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넉넉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어진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번 2주 안에는 또 지나오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추석의 연휴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했던 그 말처럼 터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와 같은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넉넉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 거두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
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중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땀이요 눈물이요 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름대로 한 주간 지켜준 그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당으로 드리는 우리 노을주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벌써 한가위 추석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업대로 이렇게 한 주간에 보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영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후반기는 여러분 더 영적으로 사는 그러한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게 내신방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비에 가시면 제가 사인업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원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정교인을 대상으로 제가 가정과 사업체를 신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가대원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고요. 로마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반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성경대학 9월 26일 오후 8시에 개강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점심친교와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목장 모임과 점심친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구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회복과 관련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 회복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거룩한 비전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현대 문명에 상징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비행기를 들고 싶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이룬 성과 중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바로 비행기의 발명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그 몇천 킬로 되는 거리를 하루 이틀이면 그 안에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다른 곳으로 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만큼 비행기는 우리 문명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필라델피아로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창문 쪽, 날개가 있는 쪽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 밖을 보니까 이 비행기의 동체를 유심하게 잘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보니까 비행기의 그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큰 철덩어리가 수많은 사람과 짐을 태우고 그리고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니까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착륙도 그다음에 이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비행기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을까? 비행기의 발명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 윌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 라이트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꿈이 그 가치가 있다면 꿈을 쫓는 바보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꾼 꿈은 하늘을 나는 꿈이었습니다. 이들 형제가 처음으로 이 비행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여행 갔다 왔다가 선물을 사왔는데 그 선물은 장난감 헬리콥터였다고 합니다. 비록 장난감이었지만 헬리콥터 모형은 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고 그때부터 두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행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독일의 릴리 엔탈이 글라이더 시험 비행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신문에 실리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그래도 그 마음에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오토가 실패했지만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꿈을 버리지 말라라는 그 말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신 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비행기를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연구 끝에 1900년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글라이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글라이더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 이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고 싶은데 이것이 이 글라이더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 새들이 날개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는 이 글라이더에다 엔진과 프로펠러를 달았고 날개를 세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거의 2000번 이상 거듭한 끝에 결국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비행기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룩한 비전,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관련하여서 에스라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10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포로 귀환한 1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비록 한 장 차이지만 58년이라는 시간의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일로 이를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장에 먼저 에스라의 족보부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따라가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유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아들 hil기야의 증손이었고, 그리고 그 족보를 쭉 뒤로 따라가 보면은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그리고 엘루아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반열의 가문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바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루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라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약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에 다 같이 10절,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영적 개혁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 안에서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 비전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이 에스라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이미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능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은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안전한 신앙 생활 터전을 모두 다 버리고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성전만 건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고위 간직에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그러한 법이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는 왕 앞에 마음껏 나가서 자기의 꿈을 왕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편히 이 땅 가운데 고위 간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니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닐까요? 우리가 에스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도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서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짐한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백성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더니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백성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야말로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산다면 우리야말로 결국 너무나 쉽게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특별한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배울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떤 분들은 쉬워요. 어떤 분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얼마나 비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못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마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 두면 여러분보다 더 독실하고 더 말씀대로 사는 정말 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도 아내를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비록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연애 아닌 연애를 했습니다. 이때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말을 다 귀 기울여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밤도 준비하고 약식도 준비하고 맛있는 그러한 음료, 그러니까 건강 음료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나중에 더 했습니다. 너무 세심해서 많이 여자를 사귀어 본 거 아니야? 혹시 바람둥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에스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축복하시는데 먼저는 사람을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 귀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마음껏 자기의 품은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의 비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왕은 이 에스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보다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왕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다삭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요, 왕은 에스라에게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에스라를 그만큼 총애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라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되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러한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예물을 주었고, 또한 양과 소 등 재물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함께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요?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14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족장 이름과 명수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귀환한 자들이 총 남자만 1,500명이었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약 4,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2차 바벨론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는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7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올라오는데 총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4개월이 걸려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마일수로는 9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총 4달이 걸렸다는 것은 하루에 10km씩 이들이 강행군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걸어와야 됐었고 무엇보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도적대와 강도대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귀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다삭스다 왕에게 어떠한 군사나 어떠한 보호병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왕에게 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왕에게 함께 나눴기 때문에 왕에게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들이 간절히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비전을 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받진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각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주셔서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적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고 항아리와 햇불만으로 그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를 때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들은 마른 땅처럼 이곳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데 각자에게 알맞은 필요에 따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비전을 가진 게 대학 때였습니다. 대학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영어도 공부하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이 절대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수억을 가지고도 모자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비전을 결코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줘야 하는 그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학의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는데 한 미국 친구를 통해서 등록금도 공급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순종하게 인도하셨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에스더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며 말씀을 읊조리며 또 이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 맞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꾸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또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에스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